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땅에서 매면 묶이고 땅에서 풀리면 풀린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매면, 묶는다, 금지한다 라는 뜻이고, 푼다는 말은 자유롭게 하다, 해방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에서 매이면 금지되지만 땅에서 풀리면 자유롭게 되고 해방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을 보면 죄에 대해 말합니다. 그리고 18절에 교회가 가진 권세, 그리고 19절에서 20절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이면 묶이지만 풀면 자유롭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에 대해 매여야 되고 무엇에 대해 풀려야 되며 또 누가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러려면 기도에 전략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묻고 무엇을 풀고 또 그래서 어떤 역사가 하늘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하는지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를 묶는 것입니다. 우리를 묶는 것, 그것은 죄입니다. 죄는 우리를 가장 크게 다치게 만들고 상하게 만들고, 죄는 우리를 결국 죽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 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무지합니다. 저 술 안 먹는데요. 그냥 술자리만 가서 앉아 있는데요. 죄된 분위기가 익숙해져 버릴 때, 죄에 대해서 익숙해지면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나는 그 행위 하나 안 한다가 아니라 그 죄된 분위기, 죄된 모양이 우리에게 어떤 해악을 끼칠지 우리는 무지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죄는 그 모양이라도, 악은 그 모양이라도 우리에게 흉내내지 말라고 말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짓게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잘 아시죠? 같이 봅시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죄는 그래서 무섭습니다. 십자가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만이 죄를 해결할 수 있고 죄에 대한 해방과 자유를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다. 죄가 있는 곳, 죄를 재미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정말 무서운 게 뭔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죄는 우리를 묶어서 질식시킵니다. 죄는 죄가 아닌 척합니다. 죄는 재미라는 이름으로, 문화라는 이름으로, 남들 다 한다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죽음을 선사합니다.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아무리 예수 믿어도 죄가 묻어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의 권세도 기도의 능력도 아무것도 펼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풀어야 할 죄는 없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에게 풀어야 될 것, 상처입니다. 죄는 죄가 남기고 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처입니다. 회개했는데요, 이제 안 하는데요. 맞습니다. 회개하고 나면 죄가 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죄가 큰 상처를 남기고 떠납니다. 저는 큰 죄에 빠졌다가 돌아오는 지체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진짜 많은 분들의 기도와 중보로, 간구로, 하나님의 은혜로 큰 죄에 빠졌지만 돌아옵니다. 기쁘고 감사합니다. 살아납니다. 그런데 죄에 빠졌던 그들이 돌아올 때 수년 동안 얼마나 큰 상처가 그들 속에 남아있는지 보게 됩니다. 이전에 보지 못했던 인격들, 보지 못했던 태도들, 알 수 없는 모습들, 죄가 얼마나 큰 상처를 그들에게 남기고 있는지,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크게 다쳐 있는지 자신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를 더 이상 짓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봐도 그 사람에게는 기도를 해도, 함께 있어도 아름다운 열매보다, 기도의 역사보다, 성령의 능력보다 죄의 영향력이, 죄의 상처들이 더 많이 묻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손을 벤 적이 있습니다. 한 2주 동안 불편했습니다. 잠시 그냥 검지에 잠깐 다쳤는데 2주 동안 머리 감는 것부터 해서 컴퓨터 자판 치는 것부터 해서 작은 손가락 하나 다쳤는데 온 삶 전체가 얼마나 불편했는지 모릅니다. 손 씻는 것조차도 마음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안 다치면 좋겠지만 다치면 큰 불편을 줍니다. 그래서 다쳤으면 치유받아야 된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죄를 짓고 돌아왔습니까? 나에게 여전히 죄의 영향력으로 상처로 치유받아야 될 영역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또 나에게 연약한 부분이 나에게 상처가 되어서 치유받아야 되고 무지로 다쳤던 영역, 분별하지 못해서 다친 영역들이 남아있지 않는지, 그래서 내가 기도해도 풀리지 않는 무언가가 있는 건 아닌지 살펴봐야 합니다. 이사야 38장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애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다친 줄 아는 사람은 주여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아와서 고쳐달라고 해야 됩니다. 병이 들면 우리는 정확한 진단을 위해 많은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병을 진단받으면 큰 병일수록 이 병을 낫게 해줄 유능한 의료진이 어디 있는지 병원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아무리 먼 서울이라 해도 그곳까지 가서 낫게 합니다. 왜요? 고침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병든 몸과 병든 영혼과 병든 인격과 병든 태도와 나에게 병든 어떤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의 최고의 치료자이신 하나님께 간구하기 전에, 무언가를 이야기하기 전에 나부터 치유받아서 나부터 온전함을 덧입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 같이 볼까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치료받지 않는 상처는 쓴뿌리가 됩니다. 나만 불편하면 좋겠는데 나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교회가, 가정이, 내가 속한 곳에 모든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다치게 만듭니다. 상처는 나와 이웃과 가족과 교회를 묶어버립니다. 상처받은 영역이 있습니까? 남들이 나에게 상처받은 영역이라고 불편하게 생각하는 영역이 있습니까? 죄도 전파되지만 상처도 전파되게 만듭니다. 우리의 상처를 하나님께로 가지고 와서 풀리게 만들 줄 아는, 치유받게 만들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말입니다. 말은 죄의 통로입니다. 성경은 말을 배의 키라고 말합니다. 말은 삶을 조정합니다. 내가 했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영혼을 조정합니다. 잠언 10장 1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에는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자라 말합니다. 그러나 그 온전한 자가 참 없습니다. 또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실수가 많습니다. 농어가 박제가 되어 걸려 있습니다. 이 농어의 박제 아래 이런 글귀가 써 있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물었다면 여기 있지 않았을 것이다. 예, 농어가 왜 잡혔습니까? 입 놀리다 잡혔습니다. 이 농어가 낚시꾼의 낚싯대를 물었기 때문에 잡혔습니다. 그리고 박제가 되었습니다. 농어만 그렇습니까? 물고기만 그렇습니까? 우리는 우리 말에 묶입니다. 내가 했던 말, 내가 아무 생각 없이 했던 말, 내가 짜증나서 했던 말, 분노나서 했던 말, 또는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언어적인 습관, 그것이 나를 묶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말이 나와 우리 모두를, 때로는 죄의 통로로, 상처의 통로로, 우리 모두를 묶는 통로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말로 묶인 내 인생은 없습니까? 나의 말로 묶인 나의 공동체는 없습니까? 비난의 말, 부정적인 말, 비판의 말, 험담의 말, 그런 것들로 인해 묶여있는 내 영혼은 없습니까? 말로 지은 죄, 죄가 스며든 혀, 죄가 전달되는 말, 우리는 분별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말을 풀어야 합니다. 또한 말의 자유를 얻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묶는 네 번째는 관계입니다. 관계도 죄의 통로이자 죄의 전파입니다. 관계를 잘하는 건 큰 능력입니다. 그러나 관계는 우리에게
좋은 통로도 되지만 나쁜 통로도 됩니다. 그래서 관계에도 분별과 절제가 중요합니다. 잠언 18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많은 친구는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관계라고 다 친구가 아닙니다. 우리는 관계를 통해 나에게 해악들이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 주신 관계인지, 나의 욕구의 관계인지, 내가 재미를 추구하는 관계인지, 관계를 죄의 통로의 관계인지, 관계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잠언 21장 17절 말씀입니다.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사람 좋아해서 계속 연락하는 사람은 결국 가난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관계는 우리에게 재미를 주는 걸 넘어 우리 삶을 묻고 푸는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관계가 무서운 줄 알아야 합니다. 관계에 묶이면 신앙이 묶입니다. 묶여야 하는, 버려야 하는 관계가 있지만 풀려야 하고 열려야 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에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제물을 드리라. 풀려야 하는 관계가 묶이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만나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풀려야 되는 관계는 풀려야 됩니다. 그러나 또한 버려야 되고 묶여야 되는 관계는 버리고 묶여야 합니다. 특별 기도 기간 여러분에게 풀어야 하는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용서와 용납으로 풀려야 하는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또 하나님 앞에 버려야 하는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철이 지나고 계절이 지나면 옷장을 정리하듯이 하나님 앞에 관계를 정리할 줄 알고 다음 시즌으로 나아가서 풀린 인생을 만들 줄 아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큰 두 번째입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는 복음입니다. 이제 우리는 자유케 되어야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흐름상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죄의 해결, 교회 안에 죄가 들어올 때 죄는 교회에서 치리하고 징계하고 때로는 내쫓으며 죄를 처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묻고 푸는 권세를 사용하고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기도해도 안 되던데, 기도해도 모르던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속한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 요 한 단락이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면 이 본문 전체가 교회에 하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죄를 처리하고 묻고 푸는 권세를 가지고 기도를 하고 이 모든 전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역으로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를 안 믿으면 기도에 능력이 없습니다. 이거 죄인가? 막연하게 알아서 죄를 풀려 하지만 예수를 안 믿으면 풀리는 능력도 없고 기도해도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을 소유했는지 우리는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예수 믿니? 모르겠는데요. 예수 믿니? 잘 모르는데요. 모르겠는데요. 희미한 복음이 우리에게 희미한 능력을 가져다주고 희미한 기도를 가져다줍니다. 복음을 소유했는지 먼저 확실하게 제대로 점검해 봐야 합니다. 말씀이 좀 길지만 빨리 우리 같이 능력 있게 한번 선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항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항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아멘. 복음이 전파되면 마음이 1절에 마음이 상한 자가 치유되고 1절에 포로된 자가 자유와 노임을 얻게 되고 또 2절에 하나님의 보복이 선포되어 슬픈 자를 위로해 주시고 3절에 하나님의 인생의 슬픔이 변해 기쁨과 찬송이 되게 하시고 3절에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4절에 황폐하고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키고 중수하고 쌓게 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5절에 부유하게 되고 우리의 재산을 이방인들이 대신 관리해주는 부요자가 되게 하시며 6절에 제사장 하나님의 봉사자라 불리게 되고 6절에 이방 나라들의 재물과 영광을 얻어 자랑하는 인생이 되게 한다고 오늘 이사야 61장 1절에서 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복음은 생명을 넘어 총체적인 축복이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복음은 성령은 우리를 복음에게로 인도해 주고 복음을 가는 자는 이 모든 것을 얻게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복음을 방해하기 위해 우리에게 회방하기 위해 우리를 묶이게 만들고 거절하게 만들고 모든 것에서 다치게 만들고 모든 것에서 복음으로부터 우리를 떨어지게 만드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죄짓게 만들고 상처받게 만들고 말에 묶이게 만들고 관계에 묶이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를 복음을 거절하는 인생으로 만들게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복음은 전부입니다. 복음은 모든 것입니다. 복음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다시 한번 소유하고 다시 한번 선택하고 복음을 붙잡아서 맺고 푸는 권세를 온전히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뒤에 이 복음을 가진 뒤에 기도해 보십시오. 합심 기도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선명한 복음은 선명한 기도는 강력한 역사를 일으킬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복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서 다음 세대에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을 가진 다음 세대가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목장과 우리 교회와 우리 교육부서와 우리 셀이 복음을 가지고 기도해서 합심하는 기도가 하늘을 열고 땅을 진동케 하고 모든 상처 입은 자들을 자유케 하고 포로를 자유케 하고 치유케 되고 부욕케 하고 유명케 되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복음의 역사,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는 대흥교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풀어야 될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또 하나님, 혹시 내가 복음이 희미한 것은 아닙니까? 또 우리 다음 세대에게 복음이 더 선명해져야 되는 것은 없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지고 풀고 소유하고 가지고 그리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멋진 사순절 기도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